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돌려 주시옵소서. 나를 바라보지 않으며 환경과 조건을 바라보지 않으며 우리 주님을 느끼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테리 자매가 오랜만에 나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예. 우리 인생에는 늘 고난이 따라다니죠. 인생의 밑바닥에는 고난이 깔려 있습니다. 삶이 깨어지는 고난이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무너지는 고난입니다.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는 비로소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는 기쁨보다는 고난이 훨씬 더 많구나 발견하게 되지요. 건강할 때, 기쁨이 넘칠 때, 그때는 성경을 보면요, 성경이 현실적이지 않고 실제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을 겪으면서 성경을 보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성경이야말로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책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좋은 일보다는요, 나쁜 일이 훨씬 더 많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언제 보여주느냐? 고난 속에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고난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없다고 여러분에게 절대 약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고난의 정면으로 맞서고 있지요. 고난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상이라는 풍선을 터뜨리는 바늘과 같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은요, 고난을 피하려다가 더 큰 고난을 만나기도 하지요. 고난이 주는 고통을 잊어보려고 알코올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요. 아니면 다른 중독적인 행동으로 고통을 부인하거나 피하려고도 해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요? 피하면 피할수록 더 큰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오지요. 여러분, 고난을 피하려다가 새로운 고난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거 피해 보았더니 저거 달려오잖아요. 그래서 결국 새로운 고난까지 겹쳐지면서 더욱 불행해지기도 하지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 더 천박해지고 더 악마처럼 변해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요, 더 지혜로워지고 더 현명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난을 겪을수록 완고해지고 고집이 세지고 천박해지는 것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실 살아가면서 고난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성경도 하나님도 그것을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있지 않고요. 고난 속에서 낙심하고 방황하며 더 천박해지든지 아니면 고난을 통과하면서 변화를 경험하면서 더 멋지게 영광스럽게 달라지든지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고난은 오게 돼 있고요.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더 천박해지든지 아니면 더 영광스러워지든지 둘 중에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은요, 고난을 사랑의 반대말, 사랑의 정반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사랑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고난을 허락하실까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요. 하나님의 아들이 받으신 고난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역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오직 한 부류의 사람들만이 고난을 멋지게 통과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지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고난의 이유를 깨닫습니다. 야,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깨닫습니다요. 본문 5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만들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요.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사역에 개입하시는 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도록 개입하십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개입하십니다. 그 개입, 그 부르심이 크고 강할수록 고난도 그에 따라서 더 커지게 되어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시리아 안디옥 지역에 있는 제자들을 격려하면서 이런 말로 권면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말씀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고난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나 자격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 받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합당한 사람이 되려면 고난이 있다는 것이지요. 성경에서는 이런 고난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지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난이 다가올 때 이상한 일로 생각하지 말아라. 이상한 일 아니다.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성도들도 모두 다 고난을 당한다. 그 고난이 뭐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 때로는 불같은 시험 속에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합니다. 이것을 기뻐하라고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가 받으신 십자가의 고난과 동일한 고난을 우리가 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받으셨던 그 고난과 똑같은 양과 똑같은 질의 고난을 우리가 받는다는 그런 뜻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의로운 고난을 받아도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는 그 고난의 가치와는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요. 심지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고난을 전부 다 합쳐도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가치에는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가져오는 유익이 있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가져오는 유익을 우리가 믿음으로 내 것이 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많지요. 그 유익을 내 것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요. 그런데 이 또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겪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옛 자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는 것입니다요.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과 축복을 그렇게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요. 우리의 옛 자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고통스러운 일이고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요.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그렇죠?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나도 그리스도와 같이 고난을 받겠구나. 우리가 받는 고난은 뭐겠습니까요? 살면서 겪는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옛자, 죽어 마땅한 우리의 옛자, 옛성품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지요.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의 옛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이지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끊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분 안에서 그분에게 속하지 않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겪는 고난의 의미입니다요. 이것이 말하기는 쉬운데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옛자에 대해 선포하신 그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구나. 이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매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나의 모든 권리, 옛 생명, 옛 자아에 대한 권리를 내려놓는 거니까요. 그게 쉽지 않지요.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이 고난이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보서 3장 10절과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그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나도 죽기를 소원한다는 것입니다요.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거 아니고요. 나의 옛자, 옛 성품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결단하는 표현입니다요.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끊임없이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옛자, 옛 성품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고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요. 우리는 옛날 자아, 옛 성품 그대로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려고 하죠. 그건 애시당초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약속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모든 고난은요, 우리의 옛 성품, 옛 자아를 드러내지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존재인지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깨닫게 하지요. 역설적으로 이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고난이 있습니다요. 이기신 고난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고난을 이기신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신 그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은 그분의 고난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게 그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자기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고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의 어떤 고난도 유익이 됩니다. 고난이 유익이 되고 고난이 축복이 되고 고난이 영광이 되죠. 여러분, 성경의 위인들의 한결같은 고백 아닙니까요? 고난이 유익이었다. 고난이 축복이었다. 고난이 영광이었다. 이것을 깨달으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고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사랑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요.
오늘 본문 5절을 보니까요, 고난을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 고난당할 때 대개는 억울해하지요. 그리고 불평합니다.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들이닥쳤는지 이해하지 못하지요. 그런데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들, 누구나 고난을 받는데 내가 받는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옛자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죽음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요.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스탈린 시대에 러시아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 수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고서는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감옥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감옥아,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이상하죠? 세상에. 감옥아,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나는 거기서 내 영혼을 먹였으며 내 영혼이 감옥에서 자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주저없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 내 인생에 네가 함께 있어서 축복이다. 감옥아,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요? 여러분에게 임한 고난이 여러분의 축복으로 고백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잘 안 나오시죠? 고난 안 받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없었으면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고난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요. 왠 줄 아십니까요? 거기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합니다. 거기서 야,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예수님 아니고서는 내가 살 수가 없겠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죠. 그러니 고난이 축복입니다요.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지은 존 버녀는 평신도 설교자로 유명합니다. 이 사람은 설교한다는 이유로 영국의 베드포드 감옥에서 갇혀서 12년 동안이나 감옥 생활을 했는데요. 그런데요, 그의 영혼은 오히려 그 감옥 안에서 활짝 피었다고 합니다. 이 존 버녀는 감옥 안에 있는 동안에 자기의 옛 성품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었는지,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죽었는지 경험했다고 해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감옥에서 경험했다고 합니다요. 그래서 그는요, 다시는 설교하지 않겠다고만 약속하면 감옥에서 금방 나올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을 포기하고서 12년 동안의 감옥 생활을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 안에서 철로역정이라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여정을 설명하는 위대한 기독교 문학 작품을 만들 수 있었고요. 여러분, 이런 분들을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고난을 당하면서 누구나 고난을 겪잖아요. 그 고난을 겪으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자기가 겪는 고난을 달리 해석하는 겁니다요. 여러분이 고난을 겪을 때 에이, 재수 없어.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기는 거야? 하나님 미워.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전혀 하나님이 주신 고난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고난을, 육체적인 고난, 물질적인 고난, 영적인 고난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려고,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주시려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시키는구나. 이 고난을 통해 나의 옛사람,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만드는구나. 그렇게 깨달은 거죠. 같은 고난이지만요, 엄청나게 다른 겁니다. 고난의 의미가. 저와 여러분이 내게 주신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표현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받는 고난, 성도로서 받는 고난은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다 받지 않으신 건가요? 아직도 그리스도가 받으셔야 할 고난이 남아있는 건가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다 받지 않고 그냥 좀 남겨두신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그건 내가 받는 것인가? 그런 건 아닙니다요. 십자가의 구속이, 십자가의 고난이 부족하고 모자란다는, 불완전하다는 그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이미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완전합니다요.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죽음이었습니다. 모든 죄를 끊어내셨고 승리하신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부족한 것도 없고 충분하고 완벽하고 완전한 고난입니다요. 그러면 도대체 뭐냐는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유익이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세상에 전해지는 데 있어서 요구되는 고난을 말합니다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유익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하는데 이 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그 축복을 세상에 나누어 주는 데 있어서 필요한 고난입니다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지요. 그리스도가 세상에 성육신 하신 것처럼 오늘날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세상 속에 성육신하는 존재로 세워져야 합니다. 이때 겪는 고난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지요. 골로새서 1장 24절은 여러분을 위해 받은 고난을 기뻐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쁨으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의 유익과 축복이 세상에 전해지기 위해서는 나에게 고난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이 모든 고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한다는 뜻이지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고난 꼭 받아야 하는가? 고난을 받아서 꼭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해야 되는가? 좀 걱정스러우시죠? 내 고난도 힘든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까지 내가 져야 하는가? 걱정스러우시지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정말로 참여하는 사람에게는요, 놀랍게도 성령님이 늘 주시는 게 있습니다.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도록 누구에게나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도록 한 성도에게 고난을 주실 때, 그렇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한 성도에게 채우실 때, 이렇게 주실 때는요, 반드시 같이 주는 게 있습니다. 그건 기쁨입니다요. 기쁨.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분별할까요? 그건 기쁨입니다요. 기쁨. 기쁨으로 받고 있는 고난이라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요. 우리 삶에도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인데 기쁜 고난이 있는 겁니다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은데 알고 보니까 너무나도 기쁜 고난이고 영광스러운 고난입니다. 생각이 안 나신가요? 여자분들? 생각 안 나셔요?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자녀를 출산하는 여인의 고난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출산, 육체로 경험하는 고난 아닌가요? 이 고난 너무 고통스럽지 않은가요? 때로는 생명이 위협하지 않는가요? 위험하지 않는가요? 그런데 이 고난을 겪으면서 여인들 기뻐하지요. 기뻐합니다. 생명이 주는 기쁨이 고난보다 크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으신가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장기 한 부분을 떼서 이식해 주는 것은 또 어떨까요? 여러분의 장기 떼어낼 때 몸이 찢어지는 고통이 있지요. 몇 시간 동안 수술해서 장기를 떼내서 다른 사람한테 넘겨줄 때 이 사람이 겪는 아픔과 고통이 분명히 있습니다요. 그런데요, 그 고난이 강한 만큼 기쁨 또한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장기를 이식해 주는 사람들은 자기의 장기를 내놓는 것입니다요. 이렇게 내가 아닌 또 다른 영혼이 생명을 얻도록 도와주는 데는요, 기쁨이 솟아나는 겁니다요. 여러분이 고난을 겪으면서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영생을 얻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평생에 있어서 단 한 명이라도 그런 사람을 여러분이 남겨놓을 수만 있다면,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복된 인생입니다요.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나로 인해서 나 때문에 예수를 믿는 한 사람이 없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오히려 나 때문에 신앙을 버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나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의 유익을 받는 한 사람이 이 세상에 남겨진다면, 내가 떠난 이후에도 저는 감히 단언합니다. 그 사람은 복된 인생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얻을 수 있도록 내가 고난을 받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인내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고 격려했지요. 사도 바울이 자랑할 정도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요. 이것은 그들의 믿음과 사랑이 그 고난 속에서도 풍성하게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미국 뉴저지에 필그림 선교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요, 건강하게 잘 성장하는 교회였는데요, 이 교회, 필그림 선교교회가 속한 교단이 미국 장로회였습니다. 이 미국 장로회가 동성애를 합법화했을 뿐만 아니라 동성애자를 목사로 안수하는 데까지 갔습니다. 이 일이 생기면서 많은 한인교인들이 갈등을 하면서 그 교단을 떠나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 필그림 선교교회도 미국 장로에 속해 있는데 규모가 대단히 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단법에 따르면 모든 재산은 노예 재산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 교회가 떠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노예에서 끝까지 이들을 놔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필그림 선교교회가 미국 장로의 노예에서 떠나는 것을 허락을 안 해주는 거죠. 결국에는 법정에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는요, 이 필그림 선교교회가 떠나는 건 좋은데 재산은 놓고 가야 된다, 법에 따라서 그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교회는 결국요, 2017년 말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약 140억 상당의 모든 건물과 재정을 전부 내려놓고 거기 놓고 교단을 나오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겠죠. 목사님도 쉽지 않았을 것이고 성도들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뒤에 교회는요, 따로 나가서 또 그 뒤에도 교회로서 존립을 하고 계속 성장하며 나중에는 또 큰 부지에다가 교회를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요. 이 당시에 이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했습니다. 건물을 잃었지만 믿음을 얻었지요. 소중한 터전을 잃어버렸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은 더 커졌고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더 커졌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요, 그것은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뭣도 받게 하려고요? 고난도 받게 하려고. 여러분, 은혜는 좋아하시지요? 근데 고난은 좋아요? 안 좋지요? 그런데 은혜를 주실 때에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뭐가 들어가 있느냐? 고난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으신 만큼 고난을 각오하셔야 됩니다. 왜요? 고난을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요, 한 책임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책임일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유익과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는 책임이지요. 오늘 이 시대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고 있을까요? 부르심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부르심이 가져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는 사람은 그 은혜에 따라오는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가져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의
보면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책임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강도 만난 사람들, 난민, 전쟁 고아들 품는 거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죠. 근데 어느 날 우리가 그분들을 향해 마음이 열리고 그분들을 돕고 싶은 것이죠. 어두운 아프리카 케냐 땅에 그 교회 건물 세우는 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일 수가 있지요. 우리나라가 6.25 전쟁 때 전쟁의 잿더미에 있었을 때 수많은 원조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요? 우리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나누어주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회복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난은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지불해야 되는 대가입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되기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대가입니다. 왜냐고요? 고난을 겪어야 사람이 되니까요. 그렇지 않는가요?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은요, 사람이 안 돼요. 인간이 안 돼요. 또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요, 사랑을 풍성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더 깊이 이해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지요. 하지만 그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행복하게 만들면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요. 그러면서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변화시켜 가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이 없었다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고 있지요. 무슨 뜻인가요? 우리의 옛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고난에 참여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할 때 놀랍게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유익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은요, 고난은 유익이고 축복이고 영광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렇다면 고난이 믿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나의 옛사람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또한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유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자원하여 고난받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은 늘 싫었고 피하고 싶고 미운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 주옵소서.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도 참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남은 인생 동안에 받는 그 모든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며 축복이 되게 하시며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